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이 육신의 피가 아니라 성령을 그 언약의 피로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흘리는 게 아니라 붓는 피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육신이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럼 뭐냐?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피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요한일서 2장 2절, 그리고 4장 10절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아들의 죽으심, 즉 죽으면서 흘리는 피는 화목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더욱 그의 살으심이라고 그랬는데 원어에는 더욱이 아니라 오히려, 영어 성경에도 rather 라고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살아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기 계신 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제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레위기 3, 4, 5장을 바로 이해를 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3장, 4장, 5절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화목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만나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국 예절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높은 사람이나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입고 뭐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그리고 뭐 신발도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그렇게 가서는 면접이 거부를 당하죠. 깨끗이 단장을 하고 또 단정하게 입고 그러고 가야지 만나볼 수 있는 그거와 마찬가지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 사함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죄 사함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또는 성막 또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속죄제와 성전 밖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화목제도 성전 밖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제도 성전 밖에서 드리는 것과 그리고 다른 종류는 성전 안에서 드립니다. 이 속죄제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속죄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성경이 본래 얘기하는 영적 구원을 위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속죄제는 성전 밖에서 성막 또는 성전 밖에서 드리는 것으로서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달은 족장 및 평민으로서 외적인 허물이나 부정한 것 또는 죄, 그런 것을 사함을 받는 죄인이고, 이것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영적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부지중에 부정한 죄를 지은 죄. 예컨대 성전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장식품과 기물들이 있는데,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진설병이 있는데, 놓는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진설병을 안 놓고 곡식 같은 걸 놨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함을 받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중에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성전 밖에서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비유로 계시를 하는데, 따라서 성전 또는 성막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 외적인 허물과 부정 또는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드리는, 즉 영적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화목제와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같지만 그 과정도 사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제물의 종류가 조금씩 이제 다를 뿐이죠. 그래서 속죄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는 수송아지나 이렇게 아주 커다란 것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드립니다. 어쨌든 이상의 모든 제사는 외적인 거든 영적인 내적인 것이든 죄사함을 위한 것들인데,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 속죄제 및 속건제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외에는 화목제와 정차가 같고, 장소도 드리는 곳도 성전 밖이다. 성전 밖이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흠없고 산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흠없고 산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그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들의 생명과 사람의 죄를 서로 교환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때에 하시기 직전에 머리나 손발에서 피가 조금은 났겠습니다만, 그런 피는 화목제나 그러니까 영적 죄 사함을 받는 속죄제가 아닌 나머지 화목제나 나머지 속죄제, 속건제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부언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데 천국이 아닌 곳에서 흘렸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영적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여기서부터도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미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40일, 부활 후 40일 후에 천국에 가셔서 열흘 후에 성령을 내려서 영적 속죄를 한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제사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막 안에서 드리고 그 외에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성막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말씀드렸죠. 이는 각각 성령과 하나님 간의 죄인 영적 죄와 외적 죄 사함으로 비유되는 것으로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영적 죄 사함을 위하여 바치는 제물이 수송아지 가장 큰 것으로도 구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머리와 손발에서 흘린 피는 화목제의 의미는 있지만 영적 속죄의 의미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는 천국에 가서 실제로 구세주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공생애 동안에는 천국 복음 전파 및 표적 등을 통해서 영적 구원 받음을 비유적으로 계시한 것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메모리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계시다는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지성소 휘장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 구원을 못 받으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회중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영적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레위 16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화목제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그것은 이로 인해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과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직접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대면하여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기를 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읽은 내용과 같은, 이렇게 병행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논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다는 기록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7장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 그런데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16장에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33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3장의 39절부터 4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45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지성소, 즉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것 같이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진 것으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보여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대한 기록이 지금 이 마지막 운명하는데 여기는 없는데 그 피가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영적인 성령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약속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이 신약에 와서 실현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흘린 피는 화목제의 그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구원을 하면은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그 운명을 하실 때 30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34절까지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후에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찔리니까 그때 물과 피가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화목제에도 해당이 되는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서 복습해 본 대로 흠없는 산짐승을 잡아서 그때 피 흘리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의 피는 그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서 화목제의 물이 됐다 하는 것은 실제로 성령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단번에 다 이루신 것이 성경 에베소 2장이나 히브리서 19장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이미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을 사는 우리는 그냥 우리 심령에서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피, 이 구별이 확실히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혼동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특히 여태까지 공부를 해본 구약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상충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오늘 깨달게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늦게나마 깨달았지만 정말 앞으로 바른 믿음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